4월 13일 월요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고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또 여러분은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주로 어떤 선물을 좀 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줄 때 고민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물에 내 마음이 느껴지는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인가.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도움이 되는 선물인가. 이 마음이 담겨져 있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출 때, 와, 이거 정말 좋은 선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제 돈으로, 제 용돈으로 처음 선물을 산 게 뭐였냐면요, 엄마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용돈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른들이 주신 돈 있으면 다 부모님께 드리고, 준비물이나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돈을 받아서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돈을 가지고 뭔가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할머니가 저에게 용돈을 주셨는데, 그 용돈을 받을 때 항상 부모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제 용돈을, 그렇게 받은 돈들을 수거를 해가셨는데, 그때 마침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주신 그 용돈이 제 주머니에 들어왔습니다. 말 안 했죠. 이걸 뭐 어디다 쓰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면 드디어 내가 내 돈으로 엄마한테 선물을 사서 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했어요. 어떤 선물을 주면 엄마가 기뻐할까? 그러면서 TV를 보는데 샴푸 광고가 나왔어요. 샴푸. 샴푸 브랜드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도브였어요, 도브. 도브 샴푸가 광고에 막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은 한 번도 도브 샴푸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TV에 나오는 그 모델이 머릿결이 진짜 엄청 좋아 보이는데 도브 샴푸를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엄마가 저거 샴푸가 머릿결 좋아지는 샴푸니까 좀 비싸서 저거 못 쓰나 보다. 아, 그럼 내 용돈으로 마트 가서 저거 사줘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가가지고 도브 샴푸를 삽니다. 그리고 엄마 생일 축하해 하면서 이 도브 샴푸를 갖다 줬어요. 드디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선물을 사서 이제 줄 수 있구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브 샴푸가 엄마의 마음에 꼭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받은 엄마 반응이 떨떠름한 거예요. 막 진짜 엄청 감격하면서, 와, 우리 아들이 이런 샴푸도 선물로 주네, 막 고마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마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당시에 화장실에 엄마가 쓰던 샴푸가 점점 떨어져 갔거든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 드디어 내가 사준 그 도브 샴푸를 엄마가 쓰겠다 싶었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샴푸가 다 떨어지고 새로운 샴푸로 교체가 됐는데 그 샴푸가 도브가 아닌 거예요. 도브가 아니에요, 도브가.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말했죠. 엄마, 왜 내가 선물해준 그 도브 샴푸 안 써? 이거 머릿결 그렇게 좋아진다는데. 그랬더니 엄마 피부랑 이 도브 샴푸랑 안 맞아. 엄마도 써봤는데 이거 안 맞아. 다음부터는 이런 거 꼭 물어보고 사? 그러는 겁니다. 제 첫 선물의 기억이 이렇습니다. 엄마 머리에 잘 안 맞는데, 피부에. 안 맞는다는데 그걸 굳이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속상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서 선물을 줬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을 주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그것이 좋은 선물, 참된 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원하는 것들을 선물로 주면 그것은 참된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사탕을 엄청 달라고 하는 우리 뭐 사랑이한테 매일매일 사탕을 선물로 주면 그게 좋은 선물일까요? 아니죠.
참된 선물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삶에 진짜 참된 도움이 되는 그것이 참된 선물입니다. 설령 그걸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참된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오늘 본문 보니까 9시 오후 3시에 막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죠. 2절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래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그 성전 문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의 바램은, 그 기대는 뭐였냐면요, 은과 금이었어요. 돈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했어요. 그걸 기대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구걸하면서 은과 금 받은 그 돈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을 바라고 이 사람이 기대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구걸하는 사람한테 3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 여기 봐라 하니까 어때요? 4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은과 금을 얼마나 주려고 지금 나를 보라고 하는 걸까?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원하는 것들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구걸하는 이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돼요. 은과 금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에 힘이 생기고 막 뛰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기 시작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예수의 그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의 삶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느껴진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은과 금이 아니었지만 이것이 그의 삶에 가장 참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앞에 했던 질문을 잠깐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선물 받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은과 금을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참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마세요. 다른 선물들 달라고 쪼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세요. 오직 예수님만 구하세요. 우리 삶에 당장 도움이 되는 은과 금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구할 때에, 그 참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또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좋은 선물들을 주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처럼 괜히 도브 샴푸 사서 주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 그대로 주지 마시고요. 그렇게 줘봤자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크게 좋지 않아요. 물론 좋을 수 있는데 평생 동안 좋은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은과 금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귀한 예수님을 듣고 싶어 하든지 듣기 싫어하든지 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예수상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